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 기적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전후 상황과 연결돼, 그래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더 본질적이고 깊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실마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으로 인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걸어나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몬 행각에 모였었고, 그들 앞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거죠. 기적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된 거냐, 무엇에 근거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결과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들이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이제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체포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들은 싫어했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토록 자기들이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했던, 그래서 잡아 죽였던 예수예요. 그들 말로는 예수는 누구냐면 이단의 괴수입니다.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신앙해왔던 유대 종교와 대척점을 이루는 어떤 그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를 전하니까 이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관리들이에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맡은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경호대장이라고 할까요? 국회 경호 방호대라고 있죠. 우리나라 국회에 방호대가 있듯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찰들인데, 그 경찰서장격인 이거 대장이 성전 맡은 자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두 사도들을 체포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체포하는 이 상황 속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요 대립관계예요. 정파가 달라요. 신학적 입장도 달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소수 정파입니다. 아주 소수이면서도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가 건드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세력을 괴멸시켜버리는 아주 집요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 두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느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만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그들이 볼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죽었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굉장히 혐오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세를 이루고 세력을 형성하고 몰려다니니까. 그 뭡니까? 자기들은 지금 소수인데도 그만한 영향력이 없는데 이 몇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 싫겠습니까? 당연히 보기 싫죠. 그리고 이들이 또 한 가지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회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용받고 있는, 그래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세력을 형성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소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군대를 급파해서 이 소요를 미리 차단을 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어느 정도의 자치권마저 박탈당하고 탄압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 마음껏 누리고 있는 특권들, 그것들을 빼앗기니까 얼마나 큰 손해가 날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예의주시하다가 도저히 이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으로는 대립적인 입장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익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였어요. 근데 잡아 죽였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12 사도가 나타나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일 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우하고 몰려들고 그들로 인해서 또 수천 명이 군집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니까 그것들 예의주시하고 있던 그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또 뭐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은 다른 게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은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법적 최고 기관이기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는 거죠. 소집을 하면서 이 사도들을 이제 체포해서 끌어다가 이제 거기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공회원들 숫자가.
근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다 모을 때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소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대제사장들 그 문중들이 다 여기에 모였고, 뭐 대장 가야바 안나스 다 모였고, 그 문중들 그리고 관리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는데, 이 회집을 위해서 사전에 통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사전에요. 미리 어떤 공문을 보냈겠죠. 이러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정치적 어떤 입지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통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갖게 해서 압도적인 수로 이 문제를 안건을 처리해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결론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사도를 체포해다가 그 공의 한가운데 세워놓은 거예요. 그 요식행위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집행을 하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을 따라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내들이는 조폭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법적 기관이에요.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백한 법의 근거에서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피고로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했던 것을 추론해 본다면, 물론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이 사람들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잡아 죽이려고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적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의 어떤 법적 해석이 있어야 되고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들이 염려했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로마의 군대가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 뒷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소요가 나지 않게끔 치밀하게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들을 처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뭘 연구했겠어요? 법을 연구했겠죠. 그 당시 법은 뭘까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 무엇과 관련된 조문을 찾아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사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발단의 성격을 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성격 규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법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일을 처음에 이 사건의 사도들로 인해서 발단하게 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고 그 사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거 문제가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소몬의 행강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성격이 뭐냐라는 걸 규정해야 되는데 그 뭐냐?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하실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라, 타칭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계시를 받거나 꿈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라 말아라. 그를 청종하지 마라. 그를 따르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인정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떠나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지 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통적 가르침, 율법, 하나님의 계율,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어떤 말을 하거나 이적을 행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사형에 처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죠. 지금 사도들이 일으킨 게 뭐였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게 뭐예요? 유대 종교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를 가르쳐요? 그들이 정죄하고 잡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자기들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선동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죽음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이 율법이라는 법 규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체포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내들이나 법 전문가들인 그들이 사도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한 일에 대해 거기에 비하면 이 사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이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끌려온 거예요. 엘리트 계층인 사내들인 법관들과 비교도 안 되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법 전문가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쳐놓은 법 조문에 그냥 쉽게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 섰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그야말로 그런 법 전문가들은 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처지와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문 내용이 정당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래요? 첫 번째는 무슨 권세고 둘째는 누구의 이름이래요? 정당하지 않은 신문이죠. 보통의 경우에 신문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신문인가요? 너희가 무슨 일을 왜 했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관계, 전후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주도 면밀한 질문이죠. 유도신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들이 이 유도신문을 따라서 그대로 답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냥 걸려들어 버리게 돼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볼 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인 자예요. 그러면 결국 다른 신을 추종하고 다른 신을 세워서 그 이름으로 행했다는 그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공회에서 그들 앞에 놓은 그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치밀한 업무가 드러나는 신문이 벌어진 상황에 베드로나 요한이 또 그 자리에 와 있을 법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다른 사도들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준비가 없는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전날 체포가 됐잖아요. 그 전날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죠. 아마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마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깨닫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아마 대답할 때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그 말도 안 되는 정당치 못한 그런 신문을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말씀.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희가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베드로가 공회에서 이들을 신문할 때 해야 됐어야 될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한 겁니다. 병자에 행한 일이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죠. 그토록 권력과 힘을, 능력을 자랑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불쌍히 여긴 일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를 추종했던 무리들,
대제사장 그룹과 그 문중들이 무려 40년 가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돈 몇 푼이나 집어 던져주고 끝냈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자들이에요. 성전에 예배를 간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입구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준 돈 몇 푼 가지고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으면 착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일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래 나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 타락하거나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일어서 뛰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무슨 증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리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들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 있는 자들 아니냐. 사실 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 이런 변론을 한다는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상대로 해요. 더더군다나 산헤드린 공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상대로 지금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은 메시아였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 자리에 그 기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으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공회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두는 경배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 증거가 되는 거죠.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취조할 수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고 우리 놓아보내자. 그래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자기들에게 가해질 위협과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도 없이 그런 계산도 없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의 최고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이것도 메시아고 저것도 메시아예요. 우리 그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제사장도 메시아고요. 왕도 메시아고요. 선자도 메시아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식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것도 메시아고 저것도 메시아고 여러 폭넓은 의미에서 메시아를 그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들을 현세에서 건져낼 자, 능력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건 누굴 얘기합니까? 그 메시아는 오직 누구다? 한 분이다. 누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섞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세상이 좋아합니까? 세상이 좋아하지 않죠. 아주 싫어하죠. 배척하죠. 누구에게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름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안 좋아한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종교였어요.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 종교였어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변해요.
달라진 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자꾸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다른 이름을 자꾸 섞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다 버무려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폭넓게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죄 지적하는 건 싫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복음은 각색이 되어 있고 성경으로 보자면 변질이죠.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들을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가지고 섞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순전한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배척하고 공격까지 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 뭡니까? 여기에는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사람의 이익이든지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굳게 붙들고 다른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분명한 여러분 확신과 근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교회와 삐뚤어지고 변질된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난무하는 시대에 그야말로 순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고 거기에 속한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전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간다. 사람이 행복을 얻는가? 참된 복락,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낳으신, 자기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결함들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온전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구원 얻는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이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제대로 믿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한 대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